안녕하십니까. 나정영 목사입니다. 비숍 짐 돌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오늘 2021년 6월 7일 받았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달라스를 떠난 후엔 다시 보지 못하던 차였는데 한번 찾아가 뵈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함께 지냈던 날들이 활동사진처럼 돌아갑니다. 미 전국에는 동북부, 동남부, 중북부, 중남부, 서부 이렇게 5개 한인 선교구가 있습니다. 그중 중남부 주리딕션에서 나는 한인 선교구를 맡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본부가 있는 달라스, 텍사스로 내려갔을 때 처음 만났던 미국 목사님으로 그 당시는 지역 감리사이셨습니다. 첫눈에 전형적인 깍듯한 남부 백인의 신사도 Southern Hospitality, 남부 사람의 자존심으로 베푸는 호의 Southern Hospitality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가 그다지 거북하거나 싫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남부의 자존심은 그분에게서만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노스 텍사스 연회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분과 자주 만나게 되어 가까워지기 시작하였고 마음 터놓고 협력하게 되니 그분과 함께 북텍사스 연회 소속 목사님 20여 분을 모시고 함께 한국 교회들과 또 미 선교부를 통해서 세워진 학교, 배재, 이화, 배화, 학교 등을 방문, 특별히 중남부 여선교회에서 보내진 평신도 선교사 중 하나가 지금의 배화 유학당을 시작해 한 조세핀 캠벨 여사였음을 확인하는 등 내 조국 한국을 소개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배들의 사역을 소개받는 동안 이들 방문 단원들의 얼굴에는 옛 선배들의 뜨거운 선교열로 상기된 모습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연 그와 함께 일하면서 한인 교회들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주일 예배 시 그의 설교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일을 맡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편은 그가 설교 중 I did it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그랬어요 하면 되겠지만 좀 더 진절히 통역해 주려는 마음으로 그가 했다는 앞 얘기를 다시 하고 내가 그랬어요에 힘을 주어 말하였더니 설교 중 나 목사님, 난 한마디 했는데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셨습니까? 하시는 것이었죠. 이어서 그런데 내가 말할 때는 모두 조용한데 왜 나 목사님이 말씀하면 모두 이렇게 웃습니까? 로 조교해서 한바탕 배를 쥐게 하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일 같은 재미있는 기억들이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이 미국되게 한 것은 영적 대각성 운동에 있었다는 것, 즉 존 웨슬레이 영향을 받은 조지 윗필드를 중심으로 한 제1차 운동으로 미국이 건국 1776년 7월 4일에 건국되었고 뉴잉글랜드 신학은 노예 해방까지 견인하는 제2차 운동이 되었으며 또 무디를 중심으로 한 제3차 운동의 불길이 19세기 내내 불태올라 빌리 그레햄의 전도운동과 한국 부운동까지 연계되었다는 것을 크게 역설하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한국의 부흥운동은 깜깜했던 한국이 오늘날의 번영한 한국이 태동되도록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똑같은 성령 역사이었음을 늘 상기시키곤 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만 주목하여 쳐다보시고 계신 것 같이 늘 한국인 회중을 격려하며 나와 너가 따로가 아니라 우리 힘을 심어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 같은 아시안인이나 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한 형제 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농협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급할 때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가 있어 주었다 하여 Johnny on the spot 이라 불리우며 힘들고 약한 곳에는 힘이 되어 주려고 동분서주 부지런히셨던 목사님, 저개발 지역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선두에 서셨던 신사 목사님이셨죠.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한다면 인종차별, 레이시즘, 인종차별 같은 것, 그리고 동성애, homosexuality, 동성애 같은 것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노중의 머릿속에 그와 함께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며 하나님 말씀 전하며 교회마다 어려워 고생하는 문제들을 손잡고 기도드리며 함께 사역했던 기억들이 앞다투어 떠오르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어디 그 이름자를 남긴다는 말일까요? 그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살았는지를 말하는 거죠. 지나간 자리엔 꼭 흔적이 남지요. 살아온 날들이 짧든 길든 마음 안팎엔 남겨진 얘기들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들은 우리 생각보다 더 자주 그것들을 드나들며 얘기하며 삶을 고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 살면서 남겨진 흔적들, 다시 말하자면 산다는 것은 즉 추억을 만들어가는 수고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답게 공유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있다면 아마도 나는 그것을 잘 살았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방긋이 웃을 수 있는 남겨진 얘기거리가 있다면 아마도 웬만한 어려움은 넉히 감당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억이라 하는 거 아닐까요? 추억이라는 것에는 악하거나 비굴한 것이 없는 오직 잘 살아낸 유형무형의 가치 있는 이야기요. 그 자체가 역사이니까요. 밤이면 별들의 잔치가 벌어지던 곳, 그 높은 부가연동 산 꼭대기,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산동네에 살 때에나 30대 초반에 재무장관 댁, 뭐 대통령 경호실장 댁, 뭐 신문사 사장 댁, 또 엄지손가락으로 꼽히는 재벌가의 큰 아드님 댁 등 세상 권세가 줄지어 일렬 종대로 늘어선 동교동 골목에서 꽤 점잖은 저택을 차지하고 살면서도 또 지금 은퇴 노인 아파트 원 베드룸에 있는 듯 없는 듯 살면서도 싱그런 새벽 같은 기상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었음은 추억,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주야로 늘 함께 내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짐 돌프 감독님의 명복을 빌면서 함께 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깊은 감사로 주옵게 보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땅에 묻히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훈련받은 한인 성도들이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먼저 순교자 되었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당신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야 할 불씨들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과연 너희 안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라고. Jim,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Dear my friend Jim, surely you did a good job. Yes, I'm not going to say goodbye now, but instead, I'm telling you, we will meet you there again soon. We remember you always, now and forever. 아멘. 할렐루야.